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국 강병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고들 여기저기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피부를 느끼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리의 상점, 또 빈점포가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는 깊은 시름으로 깊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했다, 경제 지표 지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국가수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요즘 최악이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내정자된 그분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망 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얼버무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한 국가의 경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를 말아먹으면 사실 정치를 잘할 수 없다고 했죠. 과거에 우리 무슨 대통령 정부, 문민 정부 때는 진짜 정치 잘했어요. 그래서 죄 지은 대통령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고, 초창기에 화폐개혁을 하니, 그 화폐개혁은 못하고 결국은 금융실명제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정치 말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그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지금은 지금 천국 가 계신 그런 장로님이시지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IMF 하면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 경제들을 보니까 세계 경제 불황 탓을 합니다.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냥 핑계 대기식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논리에,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억지고 생떼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봐요. 자, 제가 왜 이런 초대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국 강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게 부를 축적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첫째 소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제학을 배우라. 그렇죠? 솔로몬의 경제학을 배우라. 제가 전에 경영학을 조금 한 2년 정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경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업 여러 가지 그런 공부를 조금 하게 됐는데, 경제학을 이제 한 학기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국가가 부국으로 가는 길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나라의 부를 축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갖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패턴 가운데서도 부를 어디에 쌓느냐? 금에 쌓는다.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금을 자기 레바논 백향목 그
창고에다가 금을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은 현금과도 같은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현금보다도 금이 더 훨씬 더 부가가치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먹게 돼요. 지금 계속해서 금값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금 한 돈에 얼마씩 갔어요? 2만 원, 3만 원 가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금 한 돈에 얼마예요? 거의 20만 원 호가죠. 엄청난, 거의 10배 수준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모으면 모을수록 옛날부터 뭡니까? 손해나는 법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금값이 오르게 되면 국가 정세가 불안해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대경제적인 공황이 발생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계속해서 찍어냅니다만 찍어내는 거에 비해서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5만 원권 현금이 아주 태만 부족하다. 찍어내지만은 5만 원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어디 갖다 넣어요? 은행에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침대 밑에 갖다 채우고 쌓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을 찍어서 돌려도 결국은 5만 원권이 부족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은행에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2.0% 정도밖에 안 돼요. 1.8% 내지 2.0이에요. 우리가 갖다 맡기는데, 우리가 갖다 빌려다 쓰는 데는 3.8%, 4%까지 가는데, 근데 누가 1.5, 8%, 2% 받고 누가 은행에 갖다 맡기겠어요? 차라리 집에 갖다 차곡차곡 쌓아놓든가, 그걸 금으로 바꿔놓든가, 그걸 부동산에 갖다가 투자를 하든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돈 버는 법이 어떻게 해서 봅니까? 그랬더니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집값 많이 떨어졌죠. 오늘 아들이 그런 얘기해 저한테. 시골에 있는 땅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거 담보 잡혀서 돈 빼가지고 조금 집 사고 거기서 좀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게 나는 그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겁이 나서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 2, 3년 후에는 반드시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납니다. 그때 가서 집값이 또 다시 오를 건데 지금 사놓으면 그때 가서 한 5, 6천 벌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 젊은 애들이니까 머리가 빠르고 요즘 시세를 너무나 잘하니까 저는 겁이 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 니네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그러고만 말았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부동산.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탁월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 정권은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이렇게 경제를 바닥으로 내팽개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정권을 봐도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요즘은 뭐예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없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제 불행에는 금이 재테크 먹는 게 제1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금부치를 계속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 여러분들 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돈을 넣고 현금 넣어봐야 그 금리 뭐 껌값도 안 된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넣어봐야 껌값도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느 때는 여러분 저축을 장려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을 모아놓거나 금에 투자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무역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금을 사서 금을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이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가고 나라의 경제 재정이 튼튼하게 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이 백악관이나 모든 정치계에서 그 유태인들의 돈을 쓰지 아니하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유태인들은 싼 값에 정부에다가 싼 정치자금을 그렇게 풀고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거를 미국으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이 미국과 다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똑같이 그들에게는 적대시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에요?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유태인들의 돈을 쓰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싼 값의 정치 자금을 막 풀고 그 대신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큰 힘을 자기 나라를 보호받는데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에는 금을 열심히 모은 거예요. 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무역도 하고 또 상인들을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접경식으로 오게 해가지고 보따리 장수도 오고 그곳에는 많은 무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인 그런 소득이 생기니까 그 소득의 일로 그것을 금을 사서 그렇게 보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질의 풍족함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땅히 우리가 써야 될 곳에 참으로 좀 쓰면 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제 TV를 보니까 이 가구점을 하는 분인데 1년 매출이 45억이 넘는다. 그래서 한 달 매출이 보통 4억, 5억 이상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중국의 공장에 가서 직접 자기가 디자인한 그런 가구를 그렇게 제작해서 들어오고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싼 노동력을 가지고서 거기서 가구를 제작해서 배로다가 인천 또 뭐 비행기로 인천으로다가 그 가구들을 실어 날려서 싼 값에 우리나라에다 막 파는 거예요. 일반 매장의 한 15%, 일반 매장에서 그런 이득을 남기는 이득의 15%만 받고 전국을 막 그것을 팔아 그렇게 유통시키는데 한 달에 모든 것 경비를 다 그렇게 제끼고도 4억, 5억 이상을 받는데 기업이죠, 기업. 근데 이분이 전에 그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산,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장에 다니다가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온몸이 다 화상 자국이 있는데 여기저기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 모습을 보고 일을 시켜주질 않는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구점 점원으로 살다가 일을 하다가 이젠 나중에 가구점을 차렸는데 지금은 아주 부자 사장님이더라. 부자 사장님은 부르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보니까 뭐 인물도 그렇게 뭐 별로 썩 잘난 것도 아니고 몸에 이제 화상을 입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늘 얼굴에 하얀 그런 그런 뭐 어떤 화장품을 발랐는지 보호 약을 발랐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화상이 끼가 있고 그렇게 참 어찌 보면 인생을 비관해서 인간을 참 그렇게 비관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이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해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나가다가 경로당 같은 데 들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쇼파 같은 것이 좀 이렇게 헤어지고 갈 때가 됐으면은 와서 무상으로 자기 있는 가게에 있는 그런 쇼파를 갖다가 싹 무상으로 갈아주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새 것으로 그냥 무료로 갈아준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그렇죠? 돈을 벌어서 명성 얻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에서 좋은 소리 듣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이 솔로몬이 이제 왕국을 짓고 성전을 짓고 어떤 기도하는 것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가 금붙이를 그렇게 마서 장차 나라에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금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경제 구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IMF 오는 걸 보고서 중국도 그때부터 달러를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달러 보금, 빨달러라는 그러한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달러가 세계에서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를 조금씩 내려놓고 위안화가 그만큼 또 이렇게 강세를 보니까 달러를 그만큼 많이 가질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달러를 그렇게 또 푸는 모습을 봐요. 우리나라도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IMF 때 달러가 없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IMF 이후에는 지금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산업전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만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가 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가느냐 아니면 IMF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지하 강자원이 많은지 압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동해바다 쪽 그 동쪽으로 있는 바다가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한은 장차 경제대국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북한에 할당되어 있는 그 동해 그 바다가 그 속에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바다입니다. 참 그걸 보면 이 남쪽에는 여러분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들이 개척되고 지역 곳곳마다 전국 곳곳마다 여러분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수요일 되면 예배드리고 날마다 새벽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은 그만큼 광자원 자원을 갖고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부지런함, 근면 절약, 근면 검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지혜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언제나 현금화될 수 있고요. 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정 재테크 중에 하나가 금목이라고 합니다. 시내를 다녀봐도요, 예전에 없던 그런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모습을 봤어요. 금거래소. 그렇죠? 금거래소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금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에요. 이 금도 이 주가 마냥 매일매일 그것이 가격이 변동이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한 돈에 5만 원 했다면 내일 6만 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5만 원 할 때 샀다가 내일 6만 원 할 때 파는 겁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거기서 뭐 수수료 떼고 한 9천 원 정도는 받겠죠. 일할 정도 떼줘야 되니까. 그런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을 이 휴대폰 앱으로도 선택스라는 것을 또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편리함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처럼 금으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금을 많이 말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개인적인 부도 부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부를 이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개인이 부하게 되면 국가도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의 부의 축적도 있지만 그만큼 교회도 부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젠 금으로 여러 부를 축적을 했다면 그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 물문무역을 그 해상,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반달 같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역을 통해서, 그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수많은 상선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각종 짐승들도 있었고, 각종 기념할 만한 것들도 있었고, 상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또 많은 코끼리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코끼리 몸에서 나는 게 상아인데, 상아가 뭐예요? 뿔 아닌 뿔? 뿔이죠. 그것이 아주 고가에 팔렸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또 무역, 경제, 또 정치, 모든 면에서 솔로몬이 너무나도 탁월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정치, 무역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주셔서 이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부국 강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그 한 사람, 보기에도 참 하자 보잘것없는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잘난 사람을 못난 사람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고요, 없고 그렇게 참 사회로부터 그렇게 도외시받고 소외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동안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 화장품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싹쓰게 해가지고 그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인천항에서 이제 배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것을 막 풀어가지고 여기서 100원 주고 산 것을 벌써 1,000원씩 10배네 10배 막 풀어가지고 막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보따리 장수가 별로 없습니다. 왜? 중국도 이제 그만큼 물건 자체를 이제 옛날같이 만들지 않고 요즘은 잘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의 휴대폰, 우리나라 휴대폰, 삼성 휴대폰 바짝 따라왔다는 거예요. 조선 이미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이미 가까이 문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기술 도적질하는 거죠. 도적질하는 거예요. 욕 나오죠? 뭐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도 옛날에 일본 기술을 야금야금 다 훔쳐와다가 우리도 이만큼 이룬 거예요. 사실 반도체 일본이 앞섰었어요. 이거 다 빼왔지. TV, 가전, 일본 소니나 히타치나 파나소닉이나 그 유수한 그러한 전자 그 회사들의 기술들을 빼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넘어섰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 그 원천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 다 이거 빼온 거예요. 빼온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 실업률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용직으로 또 무기계약직으로 하청업체 그런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런 일들은 여러분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우선 빼먹는 꽃감이 달다고 이렇게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또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직업들이 늘으면 나중에는 경제 성장도 멈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식 직원 하나 뽑을 거 둘 뽑아가지고 반씩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임시직보다 그래도 이 월급이 많은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폐단이 있습니다. 관료 출신들, 이 관료 출신들 낙하산 그러한 취직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강원랜드가 1년에 뭐 몇백억 그렇게 손해가 나는데 사회이사들을 월급을 60억을 줬대요. 7명에게. 이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간혹 건전하게 성장한 기업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 보탈하고요. 정계 유착에 빌붙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힘 빌리고요.
비자금만 가지고 검은 돈 정치계에 뿌리고요. 이래가지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정에는 하나님께서 부정으로 망하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남들에 비해서 좋은 아파트 사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좋은 자동차 사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좋은 옷 입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 세상에 많은 것 가진 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여러분 컴퓨터를 윈도우를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돈을 벌고 쌓고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당신이 죽을 때는 그 번 돈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점점점 무거워지는 줄 알고 있느냐? 당신이 벌어서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것이 당신에게 죽어서 가져갈 때는 그것이 큰 짐이 돼서 오히려 그 큰 짐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빌 게이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쌓아놓는 것만이 능수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회사업, 공익사업, 여러 가지에 막 자기 번 돈을 막 갖다가 그렇게 막 갖다가 쾌적한 거야. 공익사업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빌 게이츠를 더욱더 더 많은 것을 막 채워주시고 갖다가 공익을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기부를 막 하고 하면 더 많이 주시고.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 중에 한 사람 1위가 누굽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철강왕 카네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인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올바른 경제 중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3장부터 이제 열왕기상 3장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야,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아닙니다. 저는 금도끼도 싫고 은도끼도 싫고 그냥 쇠로다 된 쇠도끼가 나한테 맞사오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10장을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는 그 칭찬이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3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만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으면은 그래도 솔로몬은 뭐다? 난 사람이야, 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이제는 너무나도 부를 많이 누렸는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는 솔로몬이 타락의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보다도 종반절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초반전 아무리 막 삐까뻔쩍하도 종반절에 가가지고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산다면 그거보다도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초전에 조금 우리가 나보다도 조금 모자라는 삶을 살아도, 어찌 보면 좀 비참한 삶을 살아도 마지막 종말에 가가지고 종반전,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가가지고
해같이 빛나리. 그런 삶을 산다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값지고 고등된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못하다고 기죽지 말아요. 고개 숙이지 말아요. 어깨 떨어뜨리지 말아요. 여러분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후반전은 우리의 전반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참으로 인생의 값진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지금 저 여러분들 보면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분 삶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더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용파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사방각지에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방각지 왕들이 그에게 그때 솔로몬 왕국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솔로몬 왕 하나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영향력 때문에 한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말씀